찬송가 94장입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끝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로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의 호흡을 또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세상에 어떤 것도 자랑치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하며
또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죽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음이라. 네,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요, 날, 낮, 하루를 뜻합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하루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일을 미리 판단하고 섣부르게 속단해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네, 비슷한 의미를 반복하고 있죠. 이 반복은,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이다. 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칭찬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1절에 자랑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네. 그리고 타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 그리고 타인, 그리고 외국인, 또 창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또는 외국인, 창녀에게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사람이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르는 사람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 또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그리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창녀에게 자랑, 인정, 칭찬받는 게 가능합니까? 많이 어렵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1절 내용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구조적으로 또 단어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강조의 편입니다. 그만큼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이 열악한 인생이면서 마치 내일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자신의 입으로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과 모래를 가득 담아 옮기려고 하면 참 무겁습니다. 몇 번만 해도 몸이 으스스 부서지고 아프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는 것이
돌과 모래를 옮기는 것보다 더 상대방을 힘들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하면 모래와 돌을 옮기는 것보다 힘드니까 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분노를 하면 안 됩니까? 네. 여기서 누가 분노를 하면 이렇게 돌과 모래를 옮기는 것처럼 힘들다고 말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이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의 분노와 슬픔은 분노는 이 다른 사람을 너무나 많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네. 4절입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네, 3절과 비슷한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분내는 것이 잔인하고 노하는 것도 이 홍수가 넘치듯 잔혹한 것이지만 이것보다 투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을 얘기하죠. 질투하는 것은 분내고 노하는 것보다 더 파괴적이다, 더 나쁘다 말씀하고 있죠. 미련한 사람이 화를 내면 돌과 모래를 옮기는 것보다 훨씬 힘든데 이 화보다 더 나쁜 것은 질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전에서 책망하는 것, 이것은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이 잘못이 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잠언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책망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책망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언제나 되돌아옵니다. 속으로 너나 잘해라 라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책망은 계속해서 보셨듯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듣고 되돌이키고 감사함도 느끼죠. 이어서 나오는 6절 말씀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라. 여기서의 책망은 또 다른 책망인데요. 이 직접적으로 상처를 주는 타박상, 부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충직은 확실하게 하다, 지지하다, 충실하다, 믿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친구가 아픈 타박상과 부상과 같은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이것이 나를 지지하고 나를 신뢰함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원수가 하는 그 달콤한 입맞춤은 아무리 듣기가 좋을지라도 거짓으로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가 원수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친구의 말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이걸 분별하긴 하셔야 되죠. 근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언제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맞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7절입니다.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비유죠. 배부른 자는 이 자기 만족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미련한 자이고 계속해서 잠언을 통해 보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이죠. 그리고 줄인 자, 생각이 나죠.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쓰게 다가올지라도 아플지라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말씀이죠. 8절입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역시 비유인데요.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는 어떻습니까? 집이 있음에도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음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떠돌기 때문에 처량하고 비창하죠. 그래서 고향이라는 단어는 이 설 자리, 장소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도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정말 처량하고 절망하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근데 앞에서 다뤘듯이 친구가 하는 충고가 이 마음이 아플 수는 있으나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듣는 자가 반발하기보다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 반복되었고요. 10절 말씀,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어려움이 닥치면 형제, 가족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닙니다.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가까운 이웃이 이 멀리 사는 또는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또는 가족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까이 사는 친구 또는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지혜를 깨우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라는 말씀이고요. 12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재앙이라는 단어는 악한, 나쁜 것을 의미합니다.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이 악을 보았을 때 슬기로운 자는 그것을 피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는 괜찮다고 나아가다가 피해를 입는다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이 돈을 빌려줄 때의 사항이고요. 돈을 빌려줄 때 보증으로 나선 사람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옷을 맡아두거나 그 사람을 잡아두라는 몸을 잡아두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도망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은 이 보증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보증인도 주의하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지혜의 자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쭉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비춰서 나는 어느 모습에 가까운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임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내일을 자랑하기보다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아무 때나 화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경우에 화를 내는 자입니다. 그리고 지혜자는 자신의 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인지하며 주의를 하는 자이고, 지혜자는 친구가 상처받을지라도 친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자며, 반대로 지혜자는 친구가 나에게 뼈아픈 소리를 할지라도 그 친구의 중심을 보고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자는 자신이 서 있는 곳과 집, 가족, 고향이 어디 있는지 알고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고 소중히 여기는 자이며, 언제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 그리고 주변인들에게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자입니다. 지혜자는 지혜를 깨우쳐 부모,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이며, 또 지혜자는 악을 보면 피하며 분별하는 자이고, 또 지혜자는 돈을 빌려줬을 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그러한 지혜의 모습을 가지는 자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 내일이 당연히 있어서 오늘을 대충 사는 자이며, 언제나 내일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분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이고, 어리석은 자는 질투하는 자이고, 또 어리석은 자는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그러한 합리화하는 사람이고, 또한 원수인지도 모르고 달콤한 말을 한다는 사람을 속아서 속는 사람이고, 또 자기 만족에 배가 불러서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집이 있고 고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집이 없음을, 즉 방랑자임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가족만을 우선순위 두고, 그래서 친구를 잃어버린 자이며,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아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이며, 악을 대할 때도 나아가 화를 입는 자이며,
자신에게 이득만 된다면 보증을 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는 그러한 사리 분별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여러 가지 주옥 같은 하나의 말씀이지만 1절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단 하루 바로 앞에 1시간 후의 일도 사실은 알지 못하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섣불리 판단해서 자랑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27장, 이 27장 말씀은 25장부터 29장까지의 한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보셨는데 25장 1절에 보니까 이 단락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했다라는 기록이죠. 이 말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이 쓴 그 잠언서를 읽었다라는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분열 왕국 시대에 남유다의 왕으로서 요시야 왕과 함께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죽을 병에 걸렸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이 15년간 생명을 더 연장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벨론의 왕이 사신을 보내죠. 그래서 그 사신들이 오고 편지를 받고 선물을 받는 이 히스기야가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보여주고 보물 창고에 들어가서 다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바벨론이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막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를 보시고 자랑했던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넘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자랑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라고 나와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자랑하라는 나와 있는 구절들은 어떤 구절일까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면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보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생명을 영주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사신들에게 자랑을 했었어야죠. 하지만 그걸 놓치어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를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오늘 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나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까? 가족을 자랑하면 안 됩니까? 이웃을 자랑하면 안 됩니까? 자랑해도 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자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그 은혜에 힘입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감사하고 있음을 자랑하면 됩니다. 우리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을 쏙 빼놓고 내 자랑, 가족 자랑, 이웃 자랑을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조금 속이 좋지 않죠. 계속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내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나랑 친한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빠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대학도 아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다면 최고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신하들에게 편집한 잠언, 그 신하들이 편집한 그 잠언을 읽고 깨달았다라면, 그래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이 남유다의 역사는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 깨닫고 변화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서 묵상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또 하나님을 자랑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엘리베이터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